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수없이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삼직을 가진 자다, 이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제사장, 선지자, 또 왕, 다 임무가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에 가로막혀서 단절된 것을, 죄의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만들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살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발에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둠 깜깜할 때 길에 빛이 없고 발에 등불이 없다고 한다면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가 없죠. 지금이니까 대낮처럼 밤에 전기를 통해서 이 달이 떴는지 떠지 않았는지, 별빛이 있는지 없는지 도시 생활에서는 알 수 없으나, 이 달빛이 비칠 때는요 전등이 필요 없고 그냥 다닐 정도로 되어지죠. 거기다가 더 밖에 다니려면 등불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등불의 특징은 그냥 발 밑에만 보이고 빛은 멀리까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멀리도 보여주고 가까이에서도 보아지면서 안전하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발 한 번 잘못 디뎌서 둥글어서 골로 가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길의 빛이다. 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지를 정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같이 나침반도 있고 또 지도도 있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약속을 받은 자는 다 죽었을지라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약속은 상호간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받은 사람이 죽었든지 약속한 사람이 죽었든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살아있는 당신이기 때문에 약속받은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의 자식들이 있다 이거죠. 그 자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는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희 할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고 말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합니다. 1년이든 3년이든 몇 달이 되든지 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멈춘 거예요. 움직이면 철수 명령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길이었고 그게 가는 목적지를 가는데 유일한 그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들이 길을 좀 안다고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리 갑니다, 왜 그렇게 빙빙 돕니까, 난 질러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떠나서 간다고 한다면 자기의 판단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위험이 도사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경험에 노하우가 있고 세상살이에 경륜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빛의 기 우리를 비춰줄 때 이건 아니야, 아니 너무 답답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답답하고 너무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혔다 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길을 제시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자기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설득해 가지고 이것인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의 그 노하우, 자기의 경륜, 자기의 그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던 나는 그 경험자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 같아 우르르 몰려들지만은 거기에 결과는 쓴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행하고 만들어 가신 분인데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좀 도는 것 같을지라도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후회 없는 길로 인도하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떡으로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일러주셨어요. 세상의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삽니다. 떡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건 백발백중,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명 인사가 유능한 자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건 틀린 것이다 이거죠. 왜?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떡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믿는 자만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나는 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하지만은 인정하면 왜 안 먹냐 이거예요. 내가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 말씀을 먹어야 하잖아요. 먹어야만 양식이,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나 말씀으로 살아. 근데 안 먹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먹지 않으면 영양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깨닫고 아멘 했을 때 이것은 먹여야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이것은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암송 한마디 하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아니요.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나에게 양식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는데 이럴 것과 명한 것을 내가 그 영생인 줄 알고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영생인 줄 알고 내가 그 명령으로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오신 그 모든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끝나잖아요. 끝나버린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당신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이런 사역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셨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몸된 기관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위임시키신 겁니다.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시면서 지상명령을 부여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공생에 생활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말이 뭐냐? 인본주의 속에서 말할 때 왜 교회가 그러냐 저러냐, 전도하면 다냐, 또는 그 좋은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윤리와 도덕을,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 윤리와 도덕은 시대마다 달라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7살 먹은 남녀가 앉으면 그때 구설수에 오르면서 몰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언제 시대인데 그 말하면 엉뚱한 사람이고 지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것이 세상의 풍습이고 문화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선이라고 할 때도 선의 기준이 달라요.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여러분 선과 생명의 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여기서 선한 일은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선한 일이다. 찬송을 부른 것이 선한 일이라 일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누가 어떤 상황 속에 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오식과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냥 서비스하면요. 일반 사람이 서비스하는 거 똑같지만 예배 중에서 서비스할 때는 여러분 예배가 서비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양을 잡고 송아지 잡아서 피 뿌리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유언으로서 봉사하고 또 우리 안내하고 또 피아노를 치고 찬양하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하나님께 작품을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입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니까요. 교회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불러내어 모였다는 뜻이에요. 관공도에서 몇월 며칠 날 어디에 모인다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건 사회적인 용어였어요. 교회에서도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불렀느냐. 근데 에클레시아는 모임인데 사회에서 불러내면 사회 모임이고 공동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의 기관인 유기체가 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왜 세우느냐. 주님의 당시 이루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하신 일을 계속 지속을 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사역이 있다 이거죠. 세상에서 원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자선사업이 교회가 한 일이요. 또 어떤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의 그 교회에 할 일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은 이건 근본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이드에서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말 한마디에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다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짐승에게 사용하라고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은혜를 안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 삼으라 그냥 삼지 않잖아요. 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전한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데 듣는 것은 전해준 자가 있어야 해요. 전해주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보내고 보낸 사람은 전해주고 전해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상대는 듣고 들었을 때 아멘이 고백되진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교회의 주된 최고의 1순위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흉내도 못 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건 바로 교회 외에 어디에서 행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세상에서는
그 위에 교회만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고유의 영역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유자가 생겼고 이것을 위해서 모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통 여기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가장 1순위 하는 것이 목회하는 거예요. 공사할 때 제가 용접도 하고 타일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았던 모양이에요. 2단 3단 올려놓고 공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누구예요?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다시 와서 전대요. 예?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들은 일꾼같이 보였죠. 저는 아무리 무슨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의 제 1순위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목회다 이거죠. 그런 일을 못하더라도 목회만 잘하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잘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목회를 잘 못하고 목회를 하지 않고 그 일만 팔려서 그 일에 골몰한다고 한다면 이건 그 일로 가야지 목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사역은 여러분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다른 데서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이것은 2차적인 3차적인 일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사이드에서 하는 일,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또 구제도 하고 이모저모 다 해서 일단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하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거기에서 열어줘야 들어가야 여러분 이상이 없지. 열려지지 않는데 문을 부시고 들어가면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 누구냐 하면 나 예수다 하면 예수님 하면서 문을 열어줄 때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되돌아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르쳐 주셨잖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네 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여러분 목적이 도덕질하고 치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위해서 쓰는 권세, 힘, 좋은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반사작용이 나타나는데 항상 나에게 적이 없고 나에게 정말 다 지지하고 옹호하고 칭찬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원수가 생긴 거예요. 내가 더 원수다 한 것이라 상대들이 미워해요.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한 것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빠졌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미쳤느니 하면서 계속 욕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야 교회 다니더니 좋은 소리 안 듣고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되겠구나 해서 중단에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주님이 그런 일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세상에는 악법을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악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악마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천사의 광명의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사기 때문에 너무 몰라요.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너무 좋다고 하다가 완전히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폭력배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사기꾼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알고 죽이는 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욕을 얻으면 다 나쁩니까? 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정말로 오르락내락하고 구스스에 오르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팔복 중에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고 우리는 소신하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 알고 된 것을 증명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신원하신 것을 보여주신 걸 알았습니다 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민감하게, 여러분,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는 여론에 의해서 지지가 얼마나 나오냐, 막 거기에 막 굉장히 신경 쓰면서 어떤 사람 지지가 뚝 떨어지면 봐라, 막 이게 세상이요,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칭찬을 받냐 못 받냐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를 폐부까지 아시고 불 같은 눈동자로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퍼런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인정받는 자예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높여 지켜 세워서 대단하다, 99%다 지지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자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여론에서 움직인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으면 그걸로 위로를 받고 소망 갖고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나가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가르쳐 주기를 9절부터 애매히 받는 고난,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 고난받는 것 있잖아요. 욕을 얻어먹는 자, 참으면 아름답다.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칭찬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일을 위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도 참아가면서 감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더라도 가치 있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가 이루어진 공동체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교와 이 이방종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든 기독교를 지향하는 종교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거슬러 올라가면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이 원수죠. 그 원수를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거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종이 되어서 살 것이냐,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참 자유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핍박을 받든 무엇을 받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러면 쉬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군사로 불렀는데 우리가 군사가 싸우지 않은 군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직무유기 속에서 전시 때는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병사로 불렀고 경기자로 불렀고 농사지는 농부로 불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원수가 있다. 이것은요, 문화적으로 보면 문화 충돌이라고 말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교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곧 영적 생활로 보면 이건 싸움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문화적으로 보냐, 그런 문화 충돌 속에서 서로
문화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나중에 나 혼자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그 가정의 영향, 그 환경, 그 문화만 가지고 사는데 결혼했더니 시댁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다르다 보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갈등이 심해서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충돌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 거기에서 문화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 모두 다 충돌이 일어나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건 잘못됐다. 죄다. 조상님께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충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화적인 충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충돌, 영적인 충돌 속에서 이것을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워서 이길 때만이 복의 역사, 이길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길 때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길 때만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싸울 것을 가르쳐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대항하지 않았다. 그냥 화합해버리고 죄와 화합해서 야합이 되어서 두리뭉실해서 요거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잘 신앙생활 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쭉정이에요. 쭉정이 신앙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한 궤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다윗이 신앙생활했던 구약시대 지금도 신약시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의 사람도 하나님 섬기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섬겨요. 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데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셔서 이기게 하신 분이시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열심히 싸워서 알곡신앙 끝까지 남는 신앙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행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쟁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싸움을 누가 나를 미워하지도 않아. 나는 뭐라고 하지도 않아.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이건 정확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추수할 때 농부가 추수할 때 무엇을 거둡니까? 열매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심고 가꾸고 비료 주고 농약 주고 가꿨어요. 열매 때문에. 열매 속에서 알곡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나 쭉정이나 똑같아요. 불 속에 집어넣은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되다 나는 알곡들이라. 할렐루야. 알곡될 때 여러분 농사지어 놓고 누가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까? 알곡 때문에 도둑질하고 쭉정이는 도둑질을 하려고 하잖아요. 새도 쥐도요 알곡을 달라붙죠. 쭉정이는 달라붙지도 않아요.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접근합니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밥이다. 고기를 잡아놓은 고기처럼 그냥 신경 쓰지도 않아요. 이미 잡아놓은 고기예요. 그래서 잡혀지지 않은 고기를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잡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잡혀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알곡되기를 위해서는 사모하지 않고 그저 종교의 형식만 갖추고 의식만 갖추고 그냥 끝나면 끝났다. 아이고 좋다 하고 이제 해방해버리고 이제는 내 머리에서 텅텅 비어지고 머리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고 내가 전쟁터에서 치료받고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치료받는 것이 모이는 교회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받고 체험을 각오하면서 내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나는 이번에 이기리라. 내가 적탄을 맞고 내가 치료받았지만은 내가 반드시 이길 때만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고 또 마귀에게 빼앗긴 그들을 찾아와야 된다 하면서 또 싸우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흩어진 교회는 유익이래요. 전도의 현장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은 세상에 사는 6일 동안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입더라도 주의 영광을 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에서 하라 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가 보니까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확실하게 믿고 예수 믿고 알곡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 들여 물질을 들여 하나님 거에 섬기면서 저 멀리에서도 또 가까이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도 돈을 벌고 얼마만큼 정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이경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밀어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망했다 큰일 났다 한달지라도 단사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는데 어느 날 졸지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안 됐다 이랬다 저랬다 한달지라도 여러분 망할 것은 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끝이 좋다는 걸 알아야 줄지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아름답다. 여러분 끝이 아름답다. 믿지 않은 사람은 끝이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천지창조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읽혀지는 천지창조 하루하루 개념이 다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을 중심에서 볼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첫째 날이라. 이 상은 여러분 거대한 지구촌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둘로 나눠져요. 헬라 개념, 헬레니즘과 헤브라즘 이 둘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 헬라적인 사고는 분석적이고 세상의 모든 인간을 중심해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의 사고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존재한 이유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서 이 상에 우리가 생활하는 목적도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생각이 목적이 다르니까 목적지가 다르니까 여러분 변화가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내가 어른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재미없다, 죽고 싶다, 막 이런 일을 해서 그냥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고 망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았잖아요. 불 속에 던져져서 타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자도 타지 않았고 거기서 나왔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고 마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데 저녁이 벌써 되어졌고 나중에 아침이 되어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계속 4번이나 바뀌었더라도 형통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들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고 섬겼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해서 살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교회를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주님의 몸된 기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 권세대가 왕들은 다 총동원시켰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 정부가, 그 왕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멸하려고 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하는 자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핍박한 사람 누구의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족속입니까? 마귀의 족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나보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도전을 받고 선한 양심 속에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그 잘못됐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똑똑한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란 말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성령도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변호했던 성령이 내 일을 도와주네. 그러니까 합력이 되어서 성도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의 기분에 내킨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다 썩고 망하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교회가 왜 썩습니까? 교회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교회의 몸된 주님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체는 썩을 수가 있어요. 지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예요. 그래서 지체가 썩지 않게 해서 나는 그러면 그 지체로서 썩지 않는가. 우리 지체가 썩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애통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내 지체가 내가 주님의 붙은 이 지체로서 내 신앙이 부패되고 내 신앙이 죄와 더불어서 생활하다가 썩을까 봐 이걸 지키자 이거죠. 이걸 싸워 이기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 방향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춘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삶이 될 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절 4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면복권 시켜주셔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기치고 나쁜 사람들. 나도 교회 다닌다 그래서 안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많이 받죠.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체가 썩은 거예요. 예수님 몸이 썩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나 전도도 고요사에 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병원에 다니십니까? 병원에 아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는 누가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아픈 사람이 들어가죠.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갈 필요가 없고 아픈 사람만 가는데, 아픈 사람이 다 모이는 곳에 아픈 사람 치고 냄새 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환자의 냄새. 그래서 병원에 가다 보면 거기에서 병이 달라붙을 것 같은 찝찝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안 가면 되느냐? 병원은 환자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 만나서 병 고치게 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죄인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된다. 이걸 알아야 될 수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 필 수가 없으면 이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 예수의 피로 피뿌림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이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순종하게 될 때 거룩해져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아버지 이름으로 죄를 보존했습니다.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거룩하여야만 지켜주시다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쓰기도 하고 하는 거, 쓴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쓰면서 그냥 눈으로 읽어버리면 지나갈 수 있지만 쓰면서 더 많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하는 자체가 쇠리증 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순종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거룩성.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의 죄로 완전히 정복을 통해서 거룩이 상실된 이 시대에 우리 애관교회 성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은, 또 우리 애관교회에서 지금 설교되는 모든 피대면에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적 싸움할 때 이기게 하신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기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없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패부를 살피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삼손장군같이 능한 장수랄지라도 무기 없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무기 없으면 이길 수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서 이기게 하십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생활할 때는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괴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만들어서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패배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도록 만드시고 예루살렘에 모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리, 너희들이 기다리라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있으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도망 다녔고 부인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를 위해서 죽었고 살았고 생활했던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우리는 통해서 내가 이기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고 환경을 이길 수 없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고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없고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신경질 난 대로 나고 내 감정이 컨트롤을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버려진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버려진 자는 쓰레기는 불에 태우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다녔습니까? 또 내가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대충 믿고 섬기고 그런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가 답답하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지든 동떨어지지 않든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원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 있어야만 됩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가운데서 그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문화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문화냐 어떤 문화든지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풍습이 문화인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용할 수 있어야겠지만은 악한 문화라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는 분별의 눈이 열려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순종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가르쳐 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제사 시대 때도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없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 원하시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믿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되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의 말씀하니까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하면 믿음은 죽었다라고 일러주었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 생활할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겠잖아요. 죽은 믿음은 여러분 형식은 바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숨을 쉬지 않는 사람 냉동실에 들어가고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이 형상이 보이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행하면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7월달 교육 및 영적 무장의 달 첫 번째 8월도 이어서 교육 및 영적 무장의 달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해이해지고 휴가다 뭐다 바쁘다 하다 보면 해이해지고 나사 풀린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 구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때 우리가 근신하면서 어떻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된다 해서 성경 쓰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기관을 위해서도 함께 하고 또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써야만 되나 여러분 순종하고 써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만 다 몰아서 붙이고 나는 못 쓰다 아무개 회장이 다 해 부회장이 총무가 하고 여러분 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함께 짐을 서로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깨닫고 가슴이 와닿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순종하고 썼더니 이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온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신다 이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밀어줄 수가 누가 있어요? 아무리 살아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었으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잘못 판단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가려서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도와줘요? 믿음의 온전한 자, 믿음의 순종하는 자. 이게 살아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기로 작정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못 도와줘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지금도 도와주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면서 거룩성을 상실하고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온전한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죽은 믿음 되어지고 그러니 도와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기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